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너무 뭉클하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해준 감사의 편지를 들으면서요, 아, 진짜 좋은 일이 많았구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는 감격스러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는 분열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있고요. 교회의 수는 더 축소되어서요. 2050년도엔 지금의 교인의 수보다 50%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설교자인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한 시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당소빵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딸들은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는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의 내용으로 유추되는 시인의 어머니는 고단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5남매를 키우는 그 삶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낯선 서울 땅에서 노점상을 하다 쫓겨나고 공사판을 뛰어다니셨답니다. 그런데도 반듯하게 차려준 5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스스로 알아 특별히 배려해준 리어카 단속반원들이 고맙고 몸 약한 자신을 구박하지 않고 많이 배려해준 공사판 십장도 고맙고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도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한평생 기도한 자신에게 주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 여기며 감사했는데요. 나이 80이 되어 오늘에야 자신의 죄가 보인답니다. 내가 배려받을 때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어야 했던 사람들, 내게 일자리가 척척 주어질 때 하루벌이를 못해 한숨 쉬며 돌아서던 사람들,
감옥에서도 살아나온 내 아들과 달리 사형 선고를 받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이제야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우셨답니다. 나의 특권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감사는 결국 우리를 또 낭망시킵니다. 취업에 감사할 때 여전히 이력서를 쓰는 좌절한 청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 때 그런 나를 보며 부러워할 누군가의 눈물도 기억합니다. 나의 좋은 일이 타인의 슬픔이 되는 세상, 마치 팍스 로마나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승리가 식민지 국민에게는 눈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평화와 감사는 때로 누군가에게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팔순이 된 시인의 어머니는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잘 살면 은혜라는 신앙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를 멈춘다면 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일도 묻어버리면 결국 우리 마음은 단단히 굳어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팍스 로마나 제국의 감사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상황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상황 안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는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왕자가 아닌 죄인으로 지도자의 꿈이 아닌 그저 나 하나의 삶도 지탱하기 어려운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물가에 앉습니다. 광야에서 우물가는 나그네가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는 쉼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에서의 우물은요, 한 사람, 한 가문이 독점할 수 없도록 우물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모두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또한 광야 자체가 매우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위해서는요, 깊이 내리는 두레박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군가의 호의를 기다리며 무력하게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가, 자신이 원하면 사람 목숨도 없이 하던 그가 이젠 자신의 물 한 잔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7명의 여인들이 우물가로 찾아오는데요. 18절엔 그녀들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7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우르르 우물가로 모였던 것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돌의 입구를 여는 일, 또 그 물을 길어 올려서 가축에게 주는 일이 여인들에게 매우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루엘 집안에서는 이 일을 위해 7명의 여인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17절을 보면요, 다른 목자들은 종종 이 여성들을 겁박하고 그들의 가축을 흩어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친 땅은 언제나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멸시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우물가는요, 두렵고 힘든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남성들이 힘없는 여인들의 두레박을 빼앗고 그들이 몰고 온 가축들을 흩으며 조롱하는 걸 모세는 그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돕다라는 원어는요, 대적하다, 제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통해 볼 때 모세가 과감하게 악한 목자들을 대적하고 여인들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다 살인자가 된 모세잖아요.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한 자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구원자의 자리에 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를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 자신의 안녕보다 약자들을 살리려는 모세가 꼭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움으로요, 모세는 제사장 르우엘의 맏딸 십보라와 결혼하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내가 이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참 헛헛하고 왠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는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경진 집사님이 하영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을 선물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고 아들이 없는 루엘의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도요, 그 아들을 보며 나는 너 때문에 이제 진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진짜 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미디안에 자신의 본향처럼 정착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을 내 땅이다 말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에게 미디안은 본향으로 가지 못해 할 수 없이 그저 머무는 땅, 그래서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참 쓸쓸하고 슬픈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왠지 소망이 없고 실패한 인생 같아요.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도 등장합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세워진 왕 역시 매우 잔혹하고 혹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황을 바꿔줄 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은,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기입니다. 노예살이로 인한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세요. 사명자의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서 게르솜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남겨진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디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까? 만약 얼마의 재산을 소유했는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저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대요. 게르솜의 한숨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셨던 그 자신의 말씀을 기억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리고 보여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 표정, 행동, 그들의 마음의 속속들이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팔순노모의 눈물처럼 감사한 죄를 고백하며 다시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내가 게르솜이 되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서글픈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약속 때문에 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어코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게르솜이 슬프다고요? 아니요.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믿음장에요. 이 나그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 되어도 이거 다 두고 갈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고백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난 더 나은 본향이 있지 라고 말하는 게 길 떠나는 나그네잖아요. 이 의식이 바로 게르솜.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으로 소리치는 나의 눈물을 기도 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본문의 하나님 때문에 이 게르솜의 인생에서 더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요? 감사는요, 우리가 나그네일 때, 게르솜이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상가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자는 불평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여행자는 불평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행자는 돈을 지불했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기에 언제나 자신의 소유로 행복을 따진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그네인 순례자는요. 이 모든 걸음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니까요. 이곳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고통이 심할수록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열정으로 지금의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슬프지만요. 그 슬픔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행객처럼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례자의 마음, 이 게르솜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를 보시고 하셨다. 너희에게 준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본문 속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